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하시고 또 그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 믿으시지요? 그게 맞다면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게 가장 빠른 길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목사님 서론에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틀린 말씀을 붙잡고 있으니까 응답이 안 된대요. 뭘 붙잡고 있으니까요? 틀린 말씀을 붙잡고 있으니까 뭐가 없다고요? 응답이 없대요. 그러면 틀린 말씀 이전에 틀린 말씀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뭘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복음을 오해하니까 틀린 말씀을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복음을 오해하니까. 여러분,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거는 가장 쉽고 행복한 길이에요. 그렇죠? 예수 믿는 게 어렵다? 그러면 뭔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거는 우리에게 가장 쉽고 가장 행복한 길이에요. 예수님도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라 그랬거든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 온다 그랬어요. 그러면 복음은 우리에게 가장 쉽고 가장 행복한 것이 되는데, 복음이 내게 부담되어 있고 복음이 내게 뭔가 모르게 확 눌려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오해된 이 부분을 그리스도 앞에서 푸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풀어야 돼요. 그러면 복음을 오해했다는 말은 복음이 곧 우리 인생 속에 얼마만큼 큰 힘이 되냐, 그게 중요하지요. 그렇죠? 복음은 곧 뭐예요?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그렇죠?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란 사실이 복음입니다. 그렇죠? 그 복음, 그리스도 뜻이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렇죠? 참왕, 참제사장, 참선지자. 왜 우리 인간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우리 인간은 이 죄의 저주 재앙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 저주 재앙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니까요. 죄가 어떤 죄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게 죄입니다. 저는 돈이 없어요. 저는 자녀가 문제예요. 저는 경제가 문제예요. 남편이 문제고, 저는 이런 오해를 받고 이런 갈등이 있어요. 수 없는 말을 하지만 하나로 딱 얘기하면 인간이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인간이 그래서 행복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왜 나에게 저주재앙이 찾아오고, 왜 나에게 실패가 계속되고, 왜 나에게 계속 갈등이 되는지 답을 내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떠나 있는 이유를 모르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 떠나니까 어떻게 돼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인 겁니다. 근데 영이 죽어버렸어요. 뭐만 남아있어요? 육신만 남아있는 겁니다. 육의 일은 밝은데 영적인 부분은 약해요. 그렇죠? 육의 부분은 밝은데 영적인 부분은 약하니까 어떻게 해요? 뭔가 다른 걸 의지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배후에 이렇게 사단이 영적인 존재로 인간을 장악해버렸어요. 이게 인간의 가장 큰 근본의 문제인 겁니다. 근데 이 사실을 모르면 우리가 말하는 만 가지가 문제예요. 만 가지가 문제예요. 성경은 만 가지 문제를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 가지가 문제라고 얘기해요. 지금 인간이 죄와 저주 재앙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 따라서 지금 영이 죽어서 육신적인 부분은 뭔가 막 있는데 갈급함 속에 사는 이유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지요. 그래서 인간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리스도 아니면 죄의 저주에서 해방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 아니면 우리 인생의 영적인 이 부분이 회복될 길이 없어요. 그리스도 아니면 사단의 모든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복음이 우리에게 어려운 게 아니라 가장 쉬운 거예요. 가장 쉬운 거라니까요. 뭐가 그렇게 가장 쉽냐? 그리스도가 다 해결한 그 사실을 믿고 고백하기만 하면 되니까요. 믿고 고백하기만 되니까. 하나님 만나는 데 있어서는 열심과 노력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 만나는 데는 내가 깨끗해지는 것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 만나는 데는 나의 헌신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 만나는 데 있어서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다니까요. 하나님한테는 우리의 노력, 우리의 돈, 우리의 경제, 우리의 열심
하나님한테는 필요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오해하면 복음을 오해하는 거예요. 꼭 내가 많은 일을 해야 구원받은 것처럼, 복음을 붙잡고 있는 것처럼 오해를 하지요. 그러니까 자꾸 틀린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말씀을 봐도 오해가 되는 거예요. 왜? 말씀부터 틀려진 게 아니라 복음부터 오해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오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쫓아가고 있다니까. 열심히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은 내가 이루기 위해서 쫓아가는 게 아니라 복음을 붙잡고 있으면 이 말씀은 응답으로 내게 오게 돼 있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럼 지금부터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가지 말고 복음 하나만 바르게 붙잡고 있으면 이 말씀의 응답은 나에게 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한 번도 하나님은 되라 한 적이 없어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되라 한 적이 없어요. 되리라지.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부터 먼저 오해를 풀으셔야 돼요. 우리 인간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는 죄와 저주, 사단의 문제, 이 영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 인간은 영원한 고통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의 참된 축복이 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뭐 하라고요? 아까도 말했지만 믿고 고백하고 내 마음속에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에 대한 축복이 내게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시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은 뭐라고요?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내가 도저히 해결 못하는 죄와 저주, 재앙,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는 답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복음에 대한 먼저 답을 탁 내려야 돼요. 그러면 하나 질문해 볼게요. 이 복음이, 그렇죠? 이 복음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하고 복음이 무슨 상관이 있냐니까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 얻을 때만 복음이 아니라 이 복음이 매일매일 내 삶에 모든 문제, 사건, 그 속에서 이 복음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기도첩에서는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뭘 얘기하느냐, 말씀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한번 질문해봐라. 그 말씀이 지금 나하고 무슨 상관인지 질문해보래요.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이 복음이 나하고 지금 무슨 관계가 있냐고요. 지금 나는 문제가 산더미처럼 있고, 나는 갈등이 많고, 나는 고민이 많은데 이 복음하고 이 문제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고요. 그죠? 무슨 관계가 있냐고요. 오해를 하면 안 돼요. 복음을 붙잡았더니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고, 복음을 붙잡았더니 막 경제가 회복되어지고, 복음을 붙잡았더니 막 뭐가 다 되어지더라. 이게 복음이 아니라니까요. 만약에 그렇게 복음을 오해하고 있으면 우리는 복음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쫓아가야 돼요. 그러나 복음이 나하고 무슨 관계인지 잘 살펴보면 우리는 이 속에서 많은 응답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결정적으로 있잖아요. 복음이 나하고 내 문제 사건에서 딱 보면 복음 앞에 그리스도가 고백되어지고 믿음의 길을 가는 축복을 누리기보다는 문제 사건 앞에 이렇게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는 거야. 내가. 그렇죠?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는 거야. 내가 주인 노릇한다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예배도 드려요. 이 문제 해결해서 말씀도 봐요. 이 문제 해결해서 열심히 해요. 근데 그 중심이 나라. 내가 죽질 않았어요. 하나님이 지금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 문제 사건 일 속에도 분명히 함께 하시는데 내가 문제라. 내가 주인이라.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베델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그런데 2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사건, 형 에서와 관계 속에 있었던 그 에서가 자기를 뭐라고요? 죽이려고 쫓아온대요. 그러니까 야곱이 20년 전 사건이 팍 일어나 버렸어요. 그랬더니 야곱이 어떻게 행동해요? 성경 보세요. 오늘 읽었잖아요. 7절에 분명히 그래요. 뭐라 그래요? 그 말 들으니까 야곱이 뭐라고요?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지금 그 문제에 복음이 적용이 안 돼요. 그 문제에 복음이 적용이 안 돼요.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한 양떼와 소를 버리고 낙타를 두 떼를 하나. 심히 두렵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렇게 내가 주인 되니까 심히 두려움 때문에 뭘 쓰기 시작해요? 대책을 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문제에 이렇게 묶여버리는 겁니다. 그 문제가 나한테 묶이니까 뭐가 돼요? 저주고 재앙이 돼버려요. 해방과 자유를 얻기보다는 그 문제에 묶여서 저주 재앙인 것처럼 깊은 한숨을 쉬는 겁니다. 깊은 한숨을 쉬어요. 나는 분명히 예수 믿을 때 그리스도가 다 끝냈다고 믿고 있는데 내가 복음 앞에 막상 삶을 살다 보니까 내 삶에 부딪히는 문제 앞에 자꾸 그 문제가 내 삶에 자꾸 나를 묶어와요. 풀리지 않는 숙제처럼 자꾸 나한테 밀려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단 앞에 승리할 수 있느냐? 승리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계속. 복음은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는데, 그렇죠? 그리스도는 나와 함께 하는데 내가 주인 된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인도하시는데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열심히 쫓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시는데, 그렇죠? 하나님 능력이 안 믿어지니까 열심히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 나에게 이 문제 사건이라고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붙잡으라니까 그냥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이라고 막 외치고 있는데 나는 모든 문제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불신자와 똑같은 삶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불신자가 하는 고민이나 신자가 하는 고민이 똑같은 거예요. 야, 돈이 없어. 똑같아요. 아, 저 사람의 문제야. 똑같아요. 똑같다니까요. 아, 누구 때문에 열받아 죽겠어. 아, 죽고 싶어. 똑같아요, 문제가. 복음의 능력으로 그 문제 앞에 그리스도만 다 끝난다라는 내게 뭐가 없냐? 응답이 한 번도 없으니까 어떻게 그 문제를 이겨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떡하냐? 그 문제 이기기 위해서 열심히 40일 금식도 하고 열심히 쫓아다니고 열심히 하는데 내게는 만족이 계속 없어요. 그렇죠? 계속 없어요. 이 상태에서 말씀 들어보세요. 내가 주인당 상태에서 말씀 들어보라니까요. 그럼 뭐밖에 안 보이는 줄 아세요? 말씀 속에서 좋은 말씀밖에 안 보여요. 말씀 속에서 내가 유익한 말씀밖에 안 보여요. 나를 찌르고 나를 회개시키고 나를 바꾸는 말씀은 안 보여요. 그건 나와 상관없으니까. 지금 내가 당장 시급하니까 당장 시급해서 말씀 붙잡는데 내가 그 말씀 붙잡으면 응답이 올 것 같아서 그 말씀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말씀들을 응답이 오기커녕 점점점 묶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앙만 계속 남는 거예요, 저게. 그러니까 앞에서 목사님이 그리스도만 다 끝낸다 얘기했는데 난 안 끝났는데? 복음 하나 붙잡으면 다 된다고 말을 하는데 내게는 힘이 안 되는 거예요. 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틀린 응답의 자리에서 오해된 복음의 자리에서 오늘 진짜 잠깐만 깊이 생각만 해봐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응답으로 시작할 겁니다. 아, 그렇구나. 이게 그렇구나. 깨닫기만 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응답을 열 수 있어요. 왜? 그리스도는 구원 얻을 때만 죄와 저주 재앙에서 해방이 아니라 그리스도는 지금도 우리 인생의 저주 재앙에서 해방시키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뭐라 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라고요? 해방했대요. 우리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된 하나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 문제가 나한테 저주 재앙이 아니라 그 문제로 묶이고 고통하고 그 속에 슬퍼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거기서 해방되는 축복을 누리는 응답이 있기 바랍니다. 그렇죠? 요한일서 3장 8절에 뭐라 그랬어요? 자, 요한일서 3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찾아주세요. 요한일서 3장 8절 다 아는 구절인데 한번 찾아주세요. 뭐라고 그랬냐?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누가 속한다고요? 마귀에게 속한대요. 자, 요거 잘 보세요. 마귀에 속한다고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래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뭐라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래요. 자, 죄를 짓는 자는 누구한테 속한다고요? 마귀에게 속한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16장 9절 한번 보세요. 자, 요한복음 16장 9절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9절 시작.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거.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뭐라고요? 그게 죄라는 거야. 내가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 어디에 묶여요? 마귀에 속한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인데, 그러니까 어디에 묶여요? 저주재앙에서 해방이 아니라 그 문제가 나한테 저주재앙이 돼버리는 거예요. 믿지 않으니까. 믿지 않는 데 증거가 뭐예요? 내가 주인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인 거예요. 내가 주인 돼서 내가 그 문제 앞에 묶여 있고 그 문제로 말미암아 마귀에 붙잡혀 사는 그 속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하나님 아들을 낳으신 목적 뭐라고요? 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대요. 그렇죠?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해서 우리를 저주 재앙 가운데로 묶어가지만, 그렇죠? 그리스도는 우리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으로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에 주신 하나님 축복인 거지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자그마한 고백을 해보세요.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하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이 문제로 말미암은 내가 하나님 믿지 않는 저주 재앙에서 해방받게 해달라고. 그렇죠? 이 속으로 묶어가는 이 사단의 권세에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참된 믿음의 고백을 시작하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목사님이 맨날 마태복음 16장 16절 눈 뜨자마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라고 하는 말이 그냥 고백하면 내 마음이 시원하고 그 말 뜻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고백했다, 그 말은 뭐예요? 뭘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입니다. 내가 이 문제에 묶여있는 신분이 아니라 이 묶여있는 저주쟁에서 나는 해방과 자유를 얻는 신분입니다. 나는 흑암 가운데 묶여가는 인생이 아니라 여기서 승리하는 인생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럼 뭐가 무너지는 시간이에요? 흑암과 저주와 재앙이 무너지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오늘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입니다. 그리스도는 내 저주쟁에서 해방시킨 분입니다. 그리스도는 오늘도 나를 승리케로 인도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나의 주인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그리스도가 참된 주인 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복음을 오해하면 문제 해결 놓고 자꾸 가는 인생이 돼버려요. 그게 종교가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우리는 종교적 신앙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자, 고린도후서 4장 보세요. 7절. 자, 우리가 이 보배를 어디에 가졌어요? 질그릇에 가졌으니. 자, 요 앞절 한번 6절 보세요. 어두운데 빛을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뭐라고요? 우리 마음에 비추고 계세요. 그렇죠? 뭐를 아는 빛을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빛을 비추고 계세요. 그런데 고린도서 4장 4절 보세요.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 마음을 뭐라고요? 혼미하게 하여. 이 혼미하게는 사단이 뭐만 하는지 보세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뭐라고요? 내 속에 비치지 못하게 한대요. 하나님은 지금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비추고 계시는데 사단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반대로 비치지 못하도록 뭐라고요? 우리를 혼미케 하고 있다는 거예요. 혼미케. 그렇죠? 혼미케 하고 있어. 그러니까 복음을 들으니까 혼미하는 거야 자꾸. 그러니까 복음을 들어놓고 자꾸 복음을 뭐냐? 귀로만 듣게 만드는 거예요. 귀로만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열심히 뭔가를 하는데 내 속에 힘이 없는 거예요 자꾸. 그렇죠? 사단이 분명히 그랬어요. 자, 7절 보세요.
우리는 이 보배를 어디에 가졌어요? 질그릇에 가졌어요. 질그릇은 깨질 거예요. 그치요? 내 인생의 질그릇이라니까요. 내가 예수 믿을 때 완전해서 믿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도 완전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늘 갈등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문제 때문에 고민도 하고 기도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외로워하기도 하고 하는 질그릇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뭐라고요? 이는 심히 큰 능력이 누구한테 있고요?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면요. 그렇죠? 여러분, 질그릇 같은 내 인생에 나를 책임질 수 있어요? 없어요. 질그릇 같은 내 인생에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질그릇 같은 내 인생에 이 영적인 흑암 세력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계시냐? 이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래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겠어요? 말씀 하나님, 제 인생은 질그릇 같은 인생이에요. 또 이 문제 때문에 넘어지고 이것 때문에 또 갈등하고 이것 때문에 슬퍼하고 외로워하는데 이런 질그릇 같은 내 인생인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셨습니다. 하나님 이 속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비추지 못하는 흑암 세력을 꺾어주시고, 그렇죠? 이 문제에서 내가 저주지향에서 해방받게 해달라고 참된 믿음의 고백을 시작하기 바랍니다. 8절 보세요. 보세요. 분명히 응답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 싸움을 당할 일이 없어야 돼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사방으로 우겨 싸움을 당해야 돼요. 우겨 싸움 당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뭐 한다고요? 쌓이지 않는데요. 쌓이지 않는데요. 그 말은 뭐겠어요? 문제가 나한테 있는데 이 문제에 내가 묶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치요? 진리랄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라고요? 자유케 했어요. 복음은 자유하는 거라니까요.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사방으로 우겹싸임 당한 이 문제를 풀어주세요가 아니라 이 문제 가운데 쌓여 있어도 내가 그 속에 쌓이지 않는 거예요. 답답한 일이 네한테 안 올 거야가 아니라 보세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그래요. 낙심하지 아니하며. 왜? 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니까. 내 인생의 주인 나라면 나는 우겨싸임을 당하면 답답해하고, 그렇죠? 나를 속상하게 하게 하면 거기에 묶여서 낙심하고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니까 아무 문제가 된 거예요. 9절 보세요. 9절. 박해를 받아도요. 박해가 안 온다는 게,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데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분이 해방과 승리자로 고백하는 여러분은 하나님이 버림받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믿습니다. 거꾸로 뜸을 당해도 뭐라고요? 당하지 않고 망하지 아니한대요. 근데 보세요. 내가 주인 돼서 내가 그 문제를 바라보면 나는 꼭 이 문제 때문에 죽을 것 같아 보여요. 그렇죠? 이 문제가 안 풀리면 나는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보세요. 뭐라고요? 이는 이 문제 사건 생기면 깨질 수밖에 없는 질그릇 같은 존재야. 그러나 네 속에 누가 있다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그렇죠?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 축복이 여러분에 있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게 행복인 거예요. 그 속에서 말씀 봐보세요. 틀린 말씀이 아니에요. 모든 게 감사한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그렇죠? 그 속에서 말씀을 봐보세요. 그 문제 속에서 내가 해방되는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왜? 말씀이 능력이니까. 그 말씀으로 뭐 하라고요? 승리하는 축복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삼오늘을 바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관점에서 삼오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오늘 나를 통해 사시는 그 하나님의 삼오늘. 그렇죠? 하나님이 하기 원하시는 삼오늘. 내가 원하는 삼오늘 말고요. 내 문제를 놓고 하는 삼오늘 말고 하나님이 오늘 이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하고자 하는 삼오늘. 그렇죠? 하나님은 지금도 삼오늘을 하고 계세요. 그렇죠?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흑암세를 꺾는 그 축복으로 지금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복음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복음은 나의 주인입니다. 복음은 나의 해방자입니다.
복음은 승리를 주셨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복음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내가 주인 돼서 문제를 바라보면 나는 묶여가지만 복음이 내 인생의 주인 돼버리면 이 문제는 뭐예요? 내가 복음 속에 더 깊이 들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인 거지요. 오늘 진짜 복음 앞에 믿음의 길을 가는 축복이 시작되고 깨달아지고 고백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그죠? 이 앞에 있는 저는 잘하냐? 저도 고백하고 있어요. 맞아요. 하나님, 복음이 오해되어 있을 때는요 너무나 많은 문제가 내게 있어요. 풀리지 않는 숙제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렇게 많은 숙제를 주셨는지. 근데 있잖아요, 조금만 바꾸니까, 뭘 바꾸니까요? 주인의 자리를 바꿔버리니까 이 문제 속에 내가 묶이지 않고요, 그 속에서 뭐가 생기냐? 하나님 주신 힘이 생기는 거지. 힘이 생기는 게 어떻게 해요? 그거를 헤쳐나가라가 아니라 그 문제가 내게 와도 내가 답답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능력인 거잖아요. 그렇죠? 복음의 능력. 그러니까 여러분, 질그릇 같은 내 인생으로 살지 말고 그분이 나와 함께하는 인생으로 사시라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새벽에도 그랬어요. 계속 그리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망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수 믿고 교회 열심히 사람 망할 수 있다니까요. 복음을 알고 그리스도를 아는 자는 절대 안 망해요. 근데 예수 믿고도 망하는 자가 누구냐? 요 사람이 망하는 거예요. 요 사람이. 그렇죠? 예수 믿고도 망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 안에서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게 뭐냐? 이렇게 돼야 돼요. 그렇죠? 예수 믿고 망하는 인생 살지 말고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서 나는 그분이 하는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의 고백이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세요. 그래서 32장에 보니까 야곱이 문제가 찾아왔어요. 아니, 라반이란 문제를 넘어섰더니 또 다른 문제가 왔어요. 근데 그 문제도 지금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20년 동안 덮어져 있었던 문제예요. 언제 문제라고요? 20년 전 문제라니까. 20년 전. 20년 전 자기가 형 에서를 속이고 저 라반의 집에 도망왔을 때 그 20년 전 에서가 아직도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베델로 가려다 보니까, 자기 출생지로 가려다 보니까 그곳에 누가 살고 있냐? 에서가 살고 있는 거예요. 20년 전 문제. 20년 전 문제가 안 풀렸어요. 복음으로. 베델의 하나님도 보고, 그죠? 하나님 직접 말씀도 듣고 다 했는데 안 풀리는 거예요. 이 문제가 안 풀리고 어떻게 해요? 야곱이 어떻게 해요? 안 풀리니까 야곱이 하는 방법 보세요. 이 문제가 안 풀리니까 야곱이 뭐예요? 힘이 두렵대요. 오늘 창세기 32장 7절 보니까 심히 두려운 마음이 생겨버려요. 인간이 마음속에 두려움이 딱 찾아오니까, 아니, 베델의 하나님 딱 만났으면, 맞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베델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문제도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십시오. 이 문제 내가 묶이지 않게 해달라고, 이 문제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넘어서 버리는데, 두려움이 딱 잡혀버리니까 누가 주인 돼요? 야곱 자신이 주인 돼버려요. 내가 두려워지니까. 그러니까 뭐 하기 시작해요? 목사님 말로 표현하면 그래요. 대책을 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책. 이게 뭐예요? 이게 인본주의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절대적인 거, 내가 주인 됐다는 절대적인 거, 대책 세워버려요. 다 말해요. 아유, 그럴 수도 있지, 네가 좀 힘들겠구나. 좋은 말이 아니에요. 아, 너가 힘들겠구나 얘기해야 돼요. 정신 차려. 하나님 네 인생의 주인이 아니야. 그죠? 금방까지도 역사를 봤어요. 어떤 역사냐? 방금까지 라반이 쫓아와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죠? 하나님이 막으신 사건을 야곱이 똑똑히 봤다니까요. 그러면 그걸 봤으면 야곱이, 맞아요,
방금 전까지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문제도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서 푸신 것처럼 하나님 이 문제도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서 이 문제 가운데 내가 묶이지 않고 해방받게 해달라고, 이 문제에 승리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문제 생기면 방콕하지 말고요, 문제 생기면 더 그리스도 앞으로 가서 그리스도가 주인을 고백하고요. 절대 이거 하지 마세요. 자책하지 말라니까요. 절대 왜 나한테 이런 문제가 자꾸 와, 낙심하지 말라니까요. 그죠? 자꾸요. 요것이 복음을 자꾸 오해하게 만들어요. 자책하고요. 왜 나한테는 이게 응답이 없어? 나는 왜 그럴까? 그게 바른 왜 그럴까라고 질문이 되면 되는데, 크게 바른 왜 그럴까가 아니라 두려움 속에 잡혀있는 내가 하는 질문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보세요. 말씀도 붙잡아요. 희한하게. 보세요. 오늘 봤어요. 이 9절 보세요. 말씀도 붙잡는다니까요.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신 길을 내 고향 내 족속에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뭐도 붙잡아요? 말씀도 붙잡아요. 10절 보세요.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 내가 지팡이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너서 지금 두 때나 되어내다. 하나님의 응답도 얘기를 해요. 그렇죠? 자기가 응답 받은 것도 확인했어요. 응답이 있던 거 확인했어요. 그렇죠? 내가 지팡이 하나 들고 왔는데 지금 여기서 두 때를 이뤘다고 응답도 얘기를 해요. 말씀도 얘기하고. 근데 뭐예요 그게? 그게 뭐예요? 나라 나.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항의하고 있어. 항의. 난 말씀도 붙잡았다니까요. 나는 응답도 받았다니까. 그런데 11절 보세요.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 손에서 내 서의 손에서 나를 건지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를 내 처자를 칠까. 뭐라고요? 겁이 나기 때문이다. 아니 기도도 한다니까요. 기도도 해요. 야 대단하지요. 요 믿음만 보면 대단한 믿음이에요. 요 믿음만 보면. 그런데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대책 세우고 있는 거. 대책 놓치면 안 돼요. 그렇죠? 보세요. 이렇게 돼버려 자꾸요. 속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평상시에 그리스도가 내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평상시에 고백 안 되잖아요. 문제 오면 내 신앙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 사람 색깔이 복음의 색깔인지 아니면 인본주의인지 아니면 신비주의인지 아니면 자꾸 원망 낙심 절망하는 주의인지 문제 딱 생겨보면 알아요. 보세요. 야곱이 대단한 믿음인 것처럼 보였죠. 20년 전 사건 딱 일어나니까 이렇게 잡혀버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드려도 좌절하지 말고요. 깨달아지면 된다니까. 내가 저렀는데 어떻게 하지? 그게 아니에요. 그래, 내가 주인인데 살았지 말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해방시켰는데 내 인생이 주인인데 그분께 내가 맡기면 되는구나. 그렇죠? 그러나 뭐 하면 돼요? 고백하면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보세요. 분명히 그랬어요. 예수 이름만 불러도 구원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 고백한다고 내에 있는 문제 갈등이 해결 안 될까요? 그러니까 오해를 하지 마세요. 오해를. 하나님은 여전히 오해 안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여전히 오해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책하고 왜 그럴까 하고 말씀도 붙잡아보고 응답도 확인해보고 기도도 하는데 뭐가 안 돼요? 나한테 힘이 안 돼요. 나한테 능력이 안 돼요. 어디서부터 문제일까요? 복음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번 주 강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문제 앞에서 철저히 예수 주인, 그렇죠?
문제 앞에서 철저히 그리스도는 그 문제에서 해방할 수 있는 능력이 분이고, 철저히 그분은 그 모든 문제 앞에 승리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 그분은 내 인생의 그리스도인 믿습니다. 문제 앞에서도 그리스도라니까요. 그러니까 보세요. 가만히 이제 대책 세우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잔머리가 돌리는 거예요. 그게 목사님 그랬잖아요. 자기는 맨 끝에 있고 앞에 첫째, 둘째, 셋째 때 내보내놓고, 그치요? 나는 내보내놓고 가서 너희들 뭘 알겠냐? 이게 선물이라고 얘기해라. 혹시라도 네가 이걸 애서가 받고 나서 마음이 변할까봐 좀 첫 번째, 세 번째 선물 막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인본주의 쓰면 내 돈까지 다 날아가 버려요. 그렇죠? 인본주의 쓰잖아요. 내 경제도 날아가고 돈도 날아가고 자존심도 날아가고 다 날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인본주의 쓰는 만큼 손해예요. 인본주의는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철저히 대책 세우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보세요. 결국은 뭐라 해야겠냐? 그 문제 앞에 아무리 대책 세운 게 뭐라고요? 목사님 그랬어요. 뭐로 얘기해줬다고 이제는? 무용지물이래요. 무용지물. 그치요? 내가 세운 계획이 어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계획을 이루는데 쓰임 받겠어요? 내가 세운 계획은 무용지물이라니까. 오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인본주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앞에 탁 뽑아놓고 바르게 믿음의 고백을 하는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그렇죠? 바르게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걸 깨달아요. 이제 요셉이, 야곱이 어떻게 해요? 그 깨닫는 곳이 야복강 거예요. 그 깨닫는 곳이 야복강가예요. 야복강가에서 가장 중요하게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성경 볼게요. 24절 32장 24절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이 지금 뭐 했어요? 홀로 남았어요. 그죠? 그 말은 뭐겠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문제 앞에 다른 인본주의 쓰지 마세요. 많은 사람 얘기 들을 필요도 없어요. 그렇죠? 조언을 구한다고 많은 사람 얘기 들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딱 서시 바랍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사람 앞에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제 야곱이 진실이기 시작했어요. 아, 내가 이 문제의 주인이 아니구나. 내가 세운 계획과 내가 붙잡은 말씀, 그것이 맞는데 내게는 힘이 안 됐구나. 그것이 맞긴 맞고 그 응답도 맞긴 맞겠는데 그 응답이 내게 진짜 응답이 아니었구나. 야곱의 인생이 야복강가에서 바뀌어버려요. 뭐가 바뀌냐? 이게 바뀌는 거예요. 첫 번째, 야곱의 이름이 바뀌어요. 야곱이 뭘로 바뀌어요? 이스라엘로. 야곱 뜻이 뭐 많은 말이 있지만 야곱 뜻이 거짓말쟁이, 속이는 자 뜻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요. 하나님과 싸워서 대면에 이겼다. 그 말은 뭐겠어요? 야곱으로 평생 살면 죽어요. 그렇죠? 대책 세우고 머리 쓰고 잔머리 쓰고 하는 그 머리로 살면 응답도 오지만 죽어요. 하나님 창세기 35장 가서 또 얘기해요. 한 번 더. 또 얘기한다니까. 35장 가서 이제 다시는 일을 야곱이라 하지 않겠대요. 이스라엘을 하겠대요. 그 말은 뭐냐? 야곱의 인생이 바뀌는 순간이에요. 그야말로 이게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10절. 내가 죽어버렸어요. 누가 사셔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살면 멸망당할 일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스도가 살면,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면 멸망당할 일이 없어요. 그렇죠? 내가 죽고 그리스도 살면 멸망당할 일이 없다니까요. 내가 살고 내가 하면 죽을 일이 많지만 그리스도가 나에 살고 나와 함께하면 멸망할 길이 없어요. 내가 죽는 길이 뭐 하는 길이에요? 멸망하지 않는 길이에요. 그렇죠? 내가 죽는 게 멸망하지 않는 길이에요.
내가 죽어야 돼요. 그 내가 죽는다는 말이 뭐겠어요? 이제부터 겸손히 다니고, 이게 아니에요. 뭘 바꾸라고요? 주인을 바꾸라고요. 그렇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도록 고백하라고요. 그 믿음의 고백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죠?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뭐세요? 두 번째, 이게 회복되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오해한 상태에서 나는 하나님 자녀가 그러면 우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복음을 오해한 상태에서 나는 하나님 자녀요, 나는 구원받았어요, 우게 되는 거라니까요. 나의 정체성을 깨달았다는 말은 첫 번째, 복음을 바르게 깨달았다는 얘기랑 똑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정체성 이전에 복음을 바르게 깨달아야, 하나님을 바르게 해야 인간의 정체성을 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도 오해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 자녀 그러면 나는 또다시 묶이는 거예요. 그렇죠? 또 뭐로 가냐? 열심으로 가야 돼요. 노력으로 가야 돼요. 믿어줘야 돼, 하나님을. 하나님 한 번도 믿어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나의 정체성을 알았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걸 알았다면 내가 복음을 깨달은 거고, 내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정체성을 바르게 깨달은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게 바른 정체성을 깨달은 거예요. 이거 없이 나는 하나님 자녀야? 그건 우게 되는 거라니까요. 그렇죠? 이거 없이 나는 뭐야? 우게 되는 거예요. 야곱이 야폰강가에서 이걸 회복한 거예요. 넌 누군지 아니? 네가 여태까지 나는 하나님 자녀로 살았지? 근데 가만히 널 보니까 네가 문제 와보니까 너 자신을 알잖아. 네 문제 사건 생기니까 네가 주인이네. 네가 대책 세우고 걷다가 말씀도 들이대고 응답도 들이대고 기도도 하네. 그게 너한테 얼마나 힘든 일이니? 그렇죠? 야곱 인생 바뀌잖아요. 내가 주인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알고 복음을 바로 아는 그 은혜 안에서 여러분 정체성을 회복하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게 정체성을 회복하는 길이에요. 내가 누구냐? 그렇구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이고 내 저주쟁에서 해방시키고 승리케 하시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 그럼 나는 하나님 자녀지. 나는 망할 수 없지.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지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지. 그래,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지. 그래, 성령의 능력으로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분이 나의 주인이지. 그럼 나는 하나님 자녀구나. 근데 내 모습은 질그릇 같아. 아니지.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거지. 그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영원한 축복을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세 번째 뭐냐? 그때부터 바른 말씀을 뭐하냐? 내 것으로 붙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전에는 귀로 들었지만 이제는 어디로 들어요?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마음으로. 아까 성경에 그랬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사단이 뭐라고요? 우리 마음속에 뭘 비치지 못하게 한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 영광이 빛을 비치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말씀은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새기는 거예요. 그죠? 이제 야곱이 그 현장을 분이엘이다 그래요. 분이엘이다. 그죠? 내가 하나님과 대면했더니 내가 죽을 줄 알았더니 내가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내가 살아있으면 나는 죽어야 돼요. 근데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면, 그죠? 내 인생은 새로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귀로 듣는 게 아니라 어디다 듣는 거라고요? 마음에. 그래서 신명기 4장 6절로 9절에 보니까 어디에 새기라고요? 마음에 새기고 미간에 새기고 손목에 새기고 하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본주의 쓸 때 붙잡는 말씀하고, 그렇죠? 그리스도가 주인된 상태에서 붙잡는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지만 말씀의 능력은 틀려요. 그렇죠? 말씀의 능력이 틀리다니까요. 내가 주인된 말씀을 붙잡고 가는 나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그렇죠? 그리스도가 주인된 나는 말씀 붙잡고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예요. 그렇죠? 똑같은 말씀이지만, 똑같은 사모늘이지만 100% 틀린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열심히 말씀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을 찾는 축복을 회복하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문제가 오면 알아요. 진짜로 문제가 오면 이 사람 신앙 색깔이 어떤 줄 알아요. 문제 사건 생기면 어떤 것을 갖고 있는지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자꾸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너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문제 오면 감사하세요. 예수 주인, 해방, 승리. 문제 와도 나는 괜찮아. 이 말은요, 문제를 생각하지, 20년 동안 덮어놨던 문제가 드러나니까 야곱이 어떻게 해요? 문제 덮어놓으면 큰일 나요. 문제는 덮어놓으면 큰일 난다니까. 문제는 낱낱이 드러내서 뭐 하는 거냐? 그 문제의 주인도 그리스도. 그렇죠? 이 문제에서 내가 해방받게 해달라고. 이 문제 때문에 나를 끊임없이 속이는 불신앙의 세력 앞에 산의 색이 무너지도록 고백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를 드러내면 막 마음이 아픈 게 아니라요, 해방받는 거예요. 그 축복을 여러분 회복하는 은혜를 누리시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든 문제 사건, 모든 일 속에는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그래서 결론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렇게 하셨다니까. 뭘 얘기하셨냐? 첫 번째, 똑같이 얘기했어요. 내가 누구인가?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 찾으려면 뭐부터 먼저 질문하라고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완전하신가? 나는 하나님을 완전히 믿고 있는가?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 맞는가? 성령은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이게 질문이 돼야 내가 누구인가가 정확하게 확인돼요. 그렇구나, 나는 이 문제 때문에 맨날 슬픈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함께 하시는구나. 나는 이 문제 때문에 늘 고민하지만 하나님은 여기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해방과 자유를 주셨구나. 그분은 내 인생의 길이시구나. 분명히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뭐라고요? 길이고 진리래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가 길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면 하나님은 내가 누구인가? 나 하나님 자녀인데 안 해도요, 하나님은 알아서 내 삶 속에 역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질문을 하셔야 돼요. 내가 누구인가? 난 하나님 자녀다. 무조건 우기면 안 돼요. 그죠? 다나가 우리 집에 와서 저보고 아빠라고 아무리 우기게 돼보세요. 아빠가 되나?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거지.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영원한 주인으로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한번 질문해 보세요. 여기서 뭘 질문해 보냐? 그렇죠? 내가 복음을 알고 있다면 나는 복음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늘 한번 질문해 보세요. 오늘 하루 동안 이 복음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두 번째, 뭘 얘기하셨냐? 그러면 무엇을 품고 있는가 나는? 여러분 무엇을 품고 있냐요? 무엇을? 여러분 무엇을 품고 있어요? 내 속에 무엇을 담고 있어요? 그렇죠? 무엇을 담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주인 그랬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8절에 우리 속에 뭘 가졌어요? 보배 질글 같은 내 인생 속에 뭘 담아주셨어요? 그리스도를 담아주셨어요.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장 14절 보니까 그리스도가 곧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리스도가 곧 말씀이라니까.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말씀이 곧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 속에 담을 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 대신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담겨 있어야 돼요. 담겨 있어야 돼요. 말씀을 성취하시는 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 속에 뭘 담으라고요? 또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보배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내 속에 뭘 담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맞기 때문에. 그래서 질문 한번 해보세요. 말씀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이거는 복음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이거는 말씀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질문 한번 해보세요. 마지막 세 번째 얘기하셨어요, 목사님이. 그러면 누구와 함께 하고 있냐? 누구와 함께. 글쎄요, 그렇죠? 누구와 함께 하고 있냐요. 여러분 인생은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의 주인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 아무 문제될 것이 없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붙잡아야 돼요. 강단 말씀에 나와 함께 하시는 뭐라고요? 마하나임의 축복. 죄송해요, 제 글씨를 이렇게 써서.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와 함께 하시는 마하나임의 축복이에요. 마하나임은 여호와의 군대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군대가 나와 함께 하세요. 그치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 속에서 오늘 우리는 문제 만나고 사건 만나고 일을 만나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 속에서 기도하는데 뭘 해요? 마지막 요구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문제 저주창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옵소서. 여기서 내가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축복이 회복되기 바랍니다. 그때 한번 성경 구절 보여주세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마지막 마태복음 16장 10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이 질문을 하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죄 저주에서 해방이요 살인의 승리라고. 그치요? 그러고 나면 17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뭐라고요? 내가 복이 있대요. 여러분 예수를 주인 해방 승리로 고백하는 게 뭐라고요? 복이래요. 복. 그럼 복 그러면 응답받는 걸 복으로 생각하지 말고요, 내가 오늘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다는 게 복인 겁니다. 이 복이 어떤 복이냐?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복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받은 인간에게 28절에 보니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래.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 가진 인간에게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회복되는 길이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고백했다. 하나님 형상 회복되는 거고 28절의 축복이 회복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고백할 때 그때 보세요. 그 뒷절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뭐라고요? 베드로라 이 반석에 뭘 세우신다고요? 교회를 세우신대요. 여러분 그리스도에 고백하는 여러분 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신다. 누가 무너뜨리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뭐라 그래요? 음부의 권세가 뭐라고요? 이기지 못한대요.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순간에 흑암의 권세가 무너진대요. 19절 보세요. 내가 천국 엿을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뭐라고요?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고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뭐라고? 하늘에서 뭐라고요? 풀리리라.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인생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축복 안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바른 고백을 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응답 속에 승리하는 그런 증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